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의 근심, 그 근심이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 쓴 내용이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또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8장에 가서 분위기가 이렇게 환해진다. 또 모든 것을 성령님이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 막 기뻐하고 감격하다가 9장에 딱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왜 저러지? 자기 민족.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다, 뭐 율법도 있다, 할례도 있다, 뭐 제사도 있다, 오늘날 예배죠. 또 뭐 양자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근데 정작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괴로운 문제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9장 읽으신 본문 우리 6절부터 18절이 아니라 33절 끝까지 오늘 다 살펴봅니다.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아주 중요한, 여기 예정론이 나오고 또 우리 교단이 강조하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기 아브라함에게서 난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죠? 백세 얻은 이삭, 그리고 이삭을 얻기 전에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두 자식들인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정론이거든요.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예정된 자를 선택해서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자들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의롭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의롭게 된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하고 키우는데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여러분들이 아셨습니까? 잉태되는 순간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낳는 순간 우리 자녀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이렇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식, 또 이삭은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났지만
약속의 자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도 없고 뭐 선교사님 들어오기도 전이니까 교수님에게 물었대요. 교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도 없었고요. 우리나라 뭐 역사 100년 남짓인데. 교수님이 단호하게 예수님을 안 믿었군요.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 못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교수님에게 네? 어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셔서 좀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원받지 못한 거 억울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 안 돼요. 우리 생각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형제 더 올라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구원 주실 자를 선택하신다. 사도 바울이 또 한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같은 아버지에서 낳지만 엄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은 엄마 아빠가 똑같아요. 그 에서와 야곱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은. 이게 무슨 일이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쌍둥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벌써 야곱은 내가 사랑해, 에서는 내가 미워할 것이다.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먼저, 쌍둥이니까 뭐 몇 초 몇 분 일찍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나온 에서가 나중 나온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부모가 같은 쌍둥이인데 무슨 차별이 있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는 자로, 에서는 미워하는 자로 선택하셨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거 대단히 불공평한데요. 이거 하나님 좀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사요. 여기 물건이 쭉 널려져 있는데 그 물건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선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권 가지고 선택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물건이 여러분을 보고 아니 왜 그걸 선택해요? 나를 선택해야지. 그래 따질 수 있습니까? 선택한 사람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셨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 건짐 당한 사람이 이 건져낸 사람에게 와갖고 따질 수 있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니 왜 나는 살려주고 저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그냥 죽겠으니까 저들은 왜 안 건져졌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이번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광야에 있던 모세가 할아버지 연약한 자인데 200만을 이끌어내게 하셨다. 바로는 큰 나라의 왕인데 그 강한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신 일이다.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모세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를 사용하셨다. 바로는 강한 자인데 완악하게 하시고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셨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정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불공평한 것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이 예언서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해 납득 공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과 공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유를 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똑같은 고민이 있었거든. 왜 바벨론은 이방 사람들인데 우리가 저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우리는 선민이지 않느냐? 그래도 저들보다는 죄를 덜 진 민족일 텐데 왜 바벨론은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유대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 너 대장장이에게 한번 가봐라.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토기장이가 자기에게 필요한 그릇들을 만드는데 큰 그릇, 작은 그릇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또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확 부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 7절에 보니까 야훼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선민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 또 그 바벨론을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게도 하신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목적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론,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장로교단에서 강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잘해야 돼요. 반응을 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구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왜 이삭을 선택하셨지? 왜 에서는 미워하셨지? 아니 왜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을 하시지? 왜 선민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걸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핸드폰 자랑을 하더라고요. 핸드폰이 폴더 5래요. 제가 봤을 때는 폴더 4하고 비슷한데 이게 딱 붙는데 예쁘더라고요. 쫙 펴니까 제 화면에 한 2~3배만 해. 테레비 같아. 와, 화질도 좋고. 문제는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00만 원 줬대. 무슨 핸드폰이 200만 원이나 돼. 냉장고 값만 하네. 근데 여러분, 그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아들한테 똑같은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10만 원에 줬다. 아니, 공짜로 줬다. 200만 원에 핸드폰 산 목사님이 사장님한테 따질 수 있어요? 그거 왜 10만 원에 팝니까? 그거 왜 아들한테는 공짜로 줍니까? 주인 마음대로 해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싸게, 아니 공짜로 주고 싶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자매죠. 못 들어갈 대학인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합격시켰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뭐 혼자뿐만 아니라 그 엄마 아빠가 달려붙어서 1년 아니라 2년 3년 막 뒷바라지하면서 막 했는데 희한하게 안 됐다. 그 여러분 학교에 가고 막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그런 비유를 들어요. 포도원 품삯 이야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새벽같이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9시, 어떤 사람은 12시, 어떤 사람은 3시, 어떤 사람은 저녁 5시 와갖고 한 1시간 일하다가 딱 종을 쳤는데 품삯 줄 때 보니까 새벽에 온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제가 걸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새벽같이 온 사람이에요. 아니 억울합니다. 왜 나는 새벽같이 왔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 달에는 준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1시간 일했는데 웬 은혜입니까?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죄로 죽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내가 선택받고 그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주고 난 이만큼 주셔요? 난 이렇게 일했는데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미국의 로버트 셀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아마비로 태어납니다. 양쪽 다리가 소아마비 때문에 이렇게 굽어졌어요. 꼬인 채 태어났습니다. 장애입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9살이 됐는데도 9달 된 아이처럼 다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볼 때마다 이런 아이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속상하고, 한 번은 9살 된 아이가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자기 이 움직이지 못한 양다리를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아이에게 나타나셔서 또렷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얘야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단다. 하나님의 음성 소베르티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아라. 와, 그 음성을 듣고 자기 다리가 왜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태어난지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이 아이는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자기의 시체 조건 때문에 원망 불평한 적이 없다.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대학 나오고 신학교를 나와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저 미국 알라바마주 버닝햄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리 농사를 져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리 농사를 질 때 이제 시즌이 되면 보리싹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그럼 거두면 좋겠는데 그 농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걸 무지막지하게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왜 짓밟습니까? 보리 입장에서 그거 굉장히 아픈 것 아닙니까?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이렇게 짓밟아 줘야 그 밑에서 올라오는 보리가 강한 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보리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 가서 견고하게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감사하시.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권에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우쭐거릴 것도 없어요.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무조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의 목적이 뭐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너 선지자 되라. 선지자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너 고멜하고 결혼을 해라. 고멜이 누구예요? 창녀입니다. 너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가 되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참 대단한 게 이 몸 팔던 여자가 와서 잘 사는가 싶더니 아이도 낳고 얼마 있다가는 또 몸 팔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데려와. 근데 또 나가요. 또 갔더니 이번에는 빚을 졌어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또 데려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호세아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이야. 너 마음 아프지? 네 품을 떠나서 네가 이렇게 사랑 베풀었는데도 막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고 죄 짓고, 그게 내 백성이 그래. 그러니까 호세야, 내 심정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마음을 좀 전달해 달라. 하나님은 고멜과 같이 창녀와 같은 짓거리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내쳐버리든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명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주 심오합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9장 안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한번 살펴보실까요?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 이사야 6장 13절 보면 이 남은 자, 남은 구루터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또한 이해 납득이 안 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멸을 하시는데 심판하실 때 항상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 때도 물로 온 인류를 쓸어버리시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려주셔요. 남은 자가 되게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롯과 두 딸들은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께 왕창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이제는 끝났나 보다. 근데 70년 하나님의 때가 차니 남은 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교 사명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공로로 행위로 얻게 되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 누가 얻게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의로움. 제가 1,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이유는 사람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성육신하셨다. 그렇죠?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셨어요.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우리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듯 변하여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 이뤘다 안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몸을
남기셨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몸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제2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교회를 신부처럼 남겨두셨어요. 세상의 소망이 되라고. 그리고 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따라합시다.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야 주일이니까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물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세상을 향하여서는 따라합시다.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돼요. 왜? 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사람이 돼서 어린 양 십자가 희생제물이 돼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에게 탁 임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거기에 인간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에요? 너 엄청난 은혜 받았잖아.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를 선택해 줬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까 홍수 얘기,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이야기 계속. 그래서 유대인들이 답답해요. 안 믿어요. 근데 먼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보면서 남겨진 자들이 구원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중된 자들이 저들은 선민도 아닌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네. 그러고 또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종말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순복음 의정부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2050 비전 2000년 전에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30년 안에 교회 성장하고 먼저 건축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를 세워야겠다. 지성전. 또 작년에 우리 PWC 세계적인 목사님들 오셔서 2030, 2033 지금부터 10년 뒤 AD 33년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는 해이지 않습니까? 2000년이 되는 해예요.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그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 그날이 될지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 여러분들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겨진 자가 되었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멘.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멘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남겨진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해서 씨를 뿌렸다 농부가. 근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근데 한 씨앗은 옥토밭에 떨어졌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 그러니까 4분의 1%지. 75% 받아들이질 않아요. 25%만 아멘.
주여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선교 사명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남은 자로 알고 그 사명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 베풀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찔끔찔끔 주는 이런 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업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조기 은퇴하시고 세계적인 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문을 확 열어주셔갖고 자격증을 따게 하시고 뭐 그냥 복된 일 하게 하시고 금요일 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이 작으셔요? 그냥 뭐 해줘요. 뭘 먹고 뭘 마실까? 다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해결해 주시면 기도도 안 하고 뭐 선교도 안 하고. 아니요,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제가 하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서 미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안 되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 있게 하시고. 아멘이 없으신데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어디 가서 듣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병을 제거하시겠다. 병 고치는 기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 이게 우리 순복음교단의 여러분 상징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삽시다. 근데 그냥 믿음이 그냥 확 쪼그라들어갖고 하나님의 복도 다 까먹고 축복도 못 해주고 저는 마음 먹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려고 그래요. 아마 25%는 아멘하고 그런 복을 받을 겁니다. 오늘 메시지도 내가 그 남겨진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저 생각해주고 뭐 선물도 주고 감사하죠. 저는 그것도 고맙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기업이 건강에 그냥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복으로 이럴 때는 아멘 해야죠. 그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선교 사명 주여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란가 같은. 여기 나오는 돌은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돌에 부닥치면 깨지고 말죠. 그러나 돌 위에 집을 지으면 세세 영원토록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선민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냥 부닥쳐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론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책임 뭐예요? 땅끝까지를 하나님의 선교 사명 주여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29절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책임에 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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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남겨진 자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두 가지 트랙이 다 있어요.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또 예정론도 있지만 사람의 책임론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남겨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것은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구원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방 가운데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에게 내일 이제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예정론과 우리 책임을 아는 거예요. 장로교단과 감리교단, 순복음교단, 알마니언, 칼빈주의를 다 아는 것입니다. 알고 끝나면 안 되죠. 그 사명 감당해야죠. 할렐루야.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받은 프랑스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퀴리 부인이라고. 혼자가 아니라 그 남편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라듐을 발견을 했어요. 라듐, 원자 기호 88번입니다. 떼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50년대까지 이 라듐이 암 치료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물질입니다. 이 라듐을 만드는 기술은 이 두 분만 알거든요. 그 당시에 라듐 1g 가격이 얼마인가? 2억 원. 별로 안 놀라시네. 1g만 만들어내면 2억 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들이 기도하다가 결정하기를 라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소유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다 나눴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왜 은혜인지 날 선택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따지고 묻지 말자고요. 뭐 왜 불공평해? 저 사람은 우리 부모 없고 우리 자식은 그냥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 선택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명입니다. 내가 남겨진 자가 되었으니 주여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제2의 성육신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특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 10월 달에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아니 집사, 서리집사, 권사, 장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뭘 위해서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왜?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니 남겨진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향한 하나님의 도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